읽은 본 말씀으로 약점을 초월하는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도우시고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 길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던 길이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들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묵상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에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 딸들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그 딸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주면서 문제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방황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내가 누구인지 사실 굳이 그렇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지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사실 나는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사사기와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사사를 일으키셨듯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한국 땅 안에도 우리 부천 땅 안에도 또 이 모든 인천과 경기도 안에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며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명의 사사가 좀 길게, 그 다음 사사는 한 중간, 마지막 사사는 훅 지나가는데요. 우선 사사 온니엘입니다. 자, 이 온니엘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자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인물입니다.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이죠. 이 온니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유업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으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올라가서 차지한 인물이 이 온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의 정신이 여호수아의 순종이 사사기에 흐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갈렙의 정신이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갈렙의 정신,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 시대를 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분명히 원하셔요.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니엘이 죽습니다. 자, 죽고 나자 어떻게 되죠? 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강성하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에글론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나눠진 지도 잠깐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데가 보일 거예요. 남쪽에 있죠? 예, 시몬은 유다 안에 있습니다. 자, 시몬에서 왼쪽 위를 보면 에글론이 있어요. 에글론 왼쪽에 가사가 있죠.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에글론 여러분 보이시죠? 에글론은 유다 땅 바로 그 안에 원래 유다에게 준 그런 모든 이제 유업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 에글론이 누구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처참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점령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참한 고통이 18일 동안 지속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는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하지 마시고 기도는 호흡과도 같으니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위한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사실 기도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통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자, 우선 왜 이것에 대해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에훗은요 그의 출신이 약함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훗은요 출생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온니엘 첫 번째 자손 온니엘과 달라요. 온니엘은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진취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의 장자 지파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에요. 그의 출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무슨 손잡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죠? 왼손잡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른쪽 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그러니까 오른손의 제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자, 게다가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이 어디 있죠? 베냐민이 받은 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오른쪽, 단 오른쪽에 베냐민이 있죠. 자, 베냐민이 에글론하고 거리가 썩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보다도 멀고요. 유다보다 멀고 시므온보다도 멉니다.
즉 이 베냐민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에글론과 싸운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거리적으로 사실은 이 지금 에글론은 베냐민과 거리가 많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에웃이 일어납니다. 자, 에웃은요 모든 약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 출신도 약하죠. 육체도 온전하지 않죠. 그다음에 땅, 분배받은 땅으로도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에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은, 환경은, 조건은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일으키신 그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웃을 일으키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 시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다. 교회 상황도 이렇다. 한국적 상황도 이렇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예측되는 이 상황도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저는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야사라는 뜻인데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왼손잡이 에웃 그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앞으로 16절부터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은 그의 모든 약점이 다 초월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초월되는 상황. 그 약점이 결코 그에게 약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선 왼손잡이 에웃이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합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기가 쉬울까요? 왼쪽 허벅지에서 빼기 쉬울까요?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가장 빠르게 칼을 뺄 수 있는 곳에 그 칼을 숨기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글론 왕은 어떤 사람이냐고 기록되냐면 비둔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도 먹어가지고 살이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에 보면 에웃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가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먼저 하죠? 공물을 먼저 바쳐요. 그 공물을 바쳤다는 것은 뭐냐면 공물을 받은 사람은 아 얘가 나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게 되죠. 그리고 무장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에글론 왕이 아주 가깝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웃을 믿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면 왕의 몸을 찌르길 때까지 이 모든 묘사를 보면 기회가 올 때까지 철저히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한순간에 잡는 사람이 에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락문을 닫았죠. 여러분 다락문 여기 다락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장실 같은 개념이에요. 발을 가리운 것은 화장실에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나중에 그 다락문을 닫지 않습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왜 닫았을까요? 탈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신하들도 예측이 힘든 상황, 그 다락문 함부로 열었다가 큰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에웃이 다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웃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어떤 신체적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가정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에웃과 같이 철저하게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하시며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점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은혜로 덧입혀서 모든 것을 이겨갔던 인물이 바로
애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애우시는 인물을 보면서 애웃을 쓰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뭐 건강적인 약점, 모든 재정적인 약점, 모든 약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이 새벽에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사사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사사와 같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을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 덧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들을 쓰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와 같은 시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주님 나조차도 기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이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약점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그 모든 것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